자, 우리 아마샤 왕이 죽고 나서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이제 우시아가 왕이 되는데 16세, 굉장히 어린 나이죠. 우리 첫째 딸 사랑이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52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자, 이제는 역대하를 쭉 살펴보면서 역대의 그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보게 되는 부분이 꼭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는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게 그것도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종종은 사람 앞에 할 때가 많아요. 사람에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어 하고 사람에게 좋은 평가가 우리에게 위안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했는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왜 목사님들이 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가를 앞에서 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장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앞에 목사는 나는 되게 믿음이 좋구나, 나는 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착각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지?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어땠을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목사도 그런데, 그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목사님 앞에 좋게 보이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떨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서 보게 돼요. 자, 이제 궁금합니다. 우시아는 어땠을까? 그죠?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 이게 사실은 그의 삶의 결론이기도 하고 모든 그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부분 여러분이 항상 역대하를 읽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만 잘 이렇게 체크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우시아, 다행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묵시는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하는 그 제사장 옆에 그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잡았다. 이렇게.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역대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지? 그래서 먼저 움직이지 않은 거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하겠습니다. 가라면 서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역대하에서 계속해서 말해주는 반복적인 강조점이죠. 우시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시아가 받은 세 가지의 복이 있어요. 첫 번째,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십니다. 블레셋과 싸우는데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겨요. 그리고 블레셋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토가 확장됐다 이 말이죠. 영토가 확장됐다. 그리고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 우시아와 남루다는 매우 강성하여졌고 그의 이름이 8절에 보면 애굽 변방까지 퍼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두 번째,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주셨다면 국내적으로 내실을 탄탄하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보수하게 되고 물 웅덩이를 여러 곳에 만들게 됨으로써 농사를 좋아하는 그들, 농사가 활발하게 되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풍족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군사력을 강하게 하셨다. 군사의 숫자가 나와요. 군사의 숫자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무기들도 보강하게 돼요. 방패, 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또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무기들을 보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군사에 있어서 군사력을 강하게 하세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우시아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남유다가 형통하게 된 것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가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신지를 알려주셨어.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구했는데, 예를 들면 병원을 구해요. 하나님, 어느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무슨 병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했지, 사실은 하나님 어느 병원을 가는 게 더 좋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여소동에는 어느 병원을 가라, 이렇게 하는 걸 사실은 원했던 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도 지혜를 주실 것이며, 또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듣게 하실 것이며, 때론 그게 아니라면 감지하게 하셔서 다른 병원을 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병원, 사람들은 그 병원 별로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서 은혜 받게 하셔서 치료하게 하시, 그러니까 모든 것의 결정과 복과 형통하게 하심은 하나님께 있으면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였던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병원을 찾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뜻하심이 있으면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형통하게 된 것은 우시아 왕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예요.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때 강성해지자 모든 일이 잘 됐죠. 국제적으로, 또 내외적으로, 내실을, 군사적으로도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풍족하죠. 강하죠. 강대국이 되었죠. 이 잘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요? 교만하여지죠. 교만하여져요. 언제나 이것이 몰락의 원인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가. 그 옆에 해설을 보면요, 해설에 좋은 해설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쥐려는 태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쥐려는 태도가 교만이래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교만을 가졌는지.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분향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분향은 제사장만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은. 그래서 이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아에게 용기를 내어 만류합니다.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선을 넘으셨습니다. 이 분향은 오직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왕이여, 지금이라도 빨리 이 성소로 나가소서. 이 성전에서 빨리 나가소서. 왕이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18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화를 내요. 화를 내요. 그리고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십니다. 나병으로 치시죠. 만약 우시아가 이때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멈췄다면 나병이 생기진 않았겠죠. 왕이 스스로 성전을 나가소서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거가 됐죠. 그래서 바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오늘 말씀 보면 그가 죽는 날까지 그는 나병으로 있다가 죽게 되었다. 그의 인생이 말로가 참으로 끔찍하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시아 왕은요, 성경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요, 말년으로 가면서 믿음을 저버렸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대충 해도 되고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손아귀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될 수 없,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는 것.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내 능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쥐어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더라고요. 겸손이라는 건 그런 거래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는 다 할 수 없군요 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의외로요, 많은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간을 너희가 살게 하였던 나를 기억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를 생각하라.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사실은 이미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이미 주신 은혜들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없는 은혜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혜들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시험 들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이 교만인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세요.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들을 잊지 마세요. 그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의 은혜도 생각하세요. 어떤 누군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들을 내가 간직하면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를 간직하며 살면 내 영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편안한 가운데 열리기 시작해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알고 보니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들, 억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은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 교만하니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사람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불평하게 돼요. 교만하면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하나님도 있지 않게 되고 사람도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맞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맞아, 이게 은혜야. 그리고 맞아, 그 사람이 그때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했었잖아, 내가 왜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눈을 딱 뜨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은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사실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